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육적으로 선택받은 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구원함을 받기를 원해서 그들 위에 성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그들이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까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저들이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택해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저 육적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하는 것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인가?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곧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 가운데서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르길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예수를 몰라요. 지금도 현재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그렇게 율법 아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도록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지를 않았으니까 또 뭐 앞으로도 또 뭐 1000년이고 2000년이고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나태한 신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은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정말로 참 대단한, 율법 아래서는요 그 열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없는 것이 아닌데 진리 안에 있으면 그걸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진리 안에서는 강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서는 강압입니다. 강적으로 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열심을 안 내면은 믿음이 잘못된 것처럼 저주받을 것처럼 이런 교훈으로, 율법 아래 교훈으로 가르치니까는 긴장을 하고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되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거 생각을 가지고 열심은 뭐 아주 대단한 거죠. 열심은. 여호와 증인들이 그 열심 내는 게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정말로 여호와 증인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5가정씩 짝 지어가지고서는 전도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 아래서는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되고 교인 수를 늘리고 교세 확장을 하고 그것이 율법 아래서의 역사지만은 진리 안에서는 그런 강압이 없어요. 보혜사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따라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지 따라오지 않는데 따라와라 가서 붙잡아서 따라오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신앙과 진리 아래서 신앙이 다른 거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고 따라가지 않느냐 그 믿음으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는 먼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만큼 그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는 내 스스로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지 않고서는 우리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자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건 어떤 열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보혜사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그때 입혀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고 말해요. 지식.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몰라. 예수를 믿고 영생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못하면은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지식을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의 지식에는 밝을지라도 천국에 가는 영생 천국에 이르는 그 지식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가 얘기하는 그런 거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사람이 이룬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자기 의가 나옵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의, 율법의 의, 사람의 교훈, 세상적으로 말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아무리 그런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아야 돼요. 지식을. 그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 그 도를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우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지식이 없이 그저 열심만 낸다고 율법 아래 있는 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고 열심들 많이 내지만은 지식에서 떠난 예수님께서 이루은 지식을 모르고 아무리 그렇게 외쳐대고 저 해봤자 받는 게 뭐 받느냐?
산기도 가가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 은사 받는 거예요. 은사. 근데 그걸 성령이라고 주의 종들이 가르치니까 나는 성령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은사를 받은 것은 확실한데 그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새 언약이 십자가에도 진리의 말씀 밖에서는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만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처럼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입이 튀어져가지고 방언이 막 후루 터지고 놀랍죠 그거. 자기가 무슨 중국말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입으로 막 하고 소련말도 안 하는데 근데 자기는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몰라. 근데 그것을 목사님이 성령 받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령 받은 줄 아는 거죠. 그냥 그렇게. 왜? 우리 목사님이 그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가서 기도하고 뭐 이것들 할 때 보면은 그런 분들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주 그냥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하면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거 보면 깜짝 놀라죠. 저도 옛날에 처음 신앙할 때 아침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이거 대단하네. 그거 뭐 부럽더라고 처음에는. 신앙은 내가 그걸 모르는 때니까. 누구든지 그거 받은 사람은 자부심이 있고 같은 방언이라도 저 방언이 더 능력 있느냐 내가 능력 있느냐 더 큰 소리로 그냥 막. 그러니 그거 뭐 그 소리에 딱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 기도도 안 되고 시끄러워가지고. 그것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게 되면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선거 지났으니까 하지만은 광화문에서 맨날 외쳐대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성령의 여기에 이 모임에 이 자리에 함께 나타나서 역사를 하신다고. 성령은 그런 역사 하질 않아요. 그게 그 은사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는 것은 옆에서 아이고 저 사람 방언하네. 모르면 아이고 성령께서 저렇게 크게 역사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것을 보고 속고 믿고 따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지요. 우리 육신의 이 사람은요,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우리 부모, 우리 목사님, 교회에 오래 그 목사님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 이걸 보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는요, 그런 거 하나 볼 것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다 속고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우리 목사님 해가지고 사람에게서 듣고 배우고 그걸 가지고서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정통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장로교, 칼빈의 교리 따르고 있잖아요. 칼빈의. 그분들 대놓고 칼빈의 교리가 사람의 교리예요. 사람의 교리. 모든 오늘날 교파가 다 사람의 교리예요. 천주교는 교황 사람이잖아요. 순복음은 조용기 사람이잖아요. 또 감리교 같은 데는 웨슬레라고 하는 그분이 감리교 그 교리를 따르는 거고, 신천지는 여기 그 양반 교리를 따르는 거고, 전부가 다 사람의 교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교리. 그런 거 복음 아니라는 게 사도 바울은. 그럼 뭐가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성경을 다시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혜사께서 주시는 계시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전부가 다 보이는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뭐냐?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 짓 하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 그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의 원인이 우리들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버리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보혜사께서 새롭게 영안을 열어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찬란한 빛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일행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아나니에게 갔어요. 아나니에게. 그래서 아나니에게 기도를 받고 아나니아가 하는 소리가 이제는 다시 봐라.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을 다시 보라고 말해. 네가 여태까지 아는 거 하나님은 그건 여호와는 진리의 참 하나님이 아니야. 다시 보라고 그랬을 때 그때에 사울이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게 그러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여호와는 진리의 참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눈이 떠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본 교회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그러기 이전에는 이방인들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듣고 깨달아 알으려고 하니까 몰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됐을 때 보혜사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야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거 하루에 한 장 넘기기도 어려워요. 왜? 새롭게 열리기 시작을 하면 이쪽에서 그러면 이것도 그 말씀인가 하고 이리 뒤적거리고 저리 뒤적거리고 성구 적다 보면은 밤 꼴박 세우는 거 일도 아니야.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저의 지식으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밤새가면서 내가 그러고 있나? 그것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시간이 가버려. 보혜사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면은요, 성경 말씀이 새롭게 열어준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내 마음대로 내가 성경을 봤던 거하고 이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거하고 각도가 달라. 각도가. 땅에 속한 보이는 그런 그 믿음 안에서의 그 생각들이 하늘에 속한 내 마음 안에서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열리지. 그렇게 되면은 뭐 이 세상 딴 게 다른 게 귀찮을 정도야 아주. 우리들이 그런 것은 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한번 체험을 하게 되면은 보혜사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알게 될 때에 그걸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능력으로 함께 하고자 그 길을 가는 거죠. 내가 가는 방향의 길이 보혜사께서 주시는 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냐 율법의 의를 이루느냐, 율법의 자기 의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절대 복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법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그 말씀은 참 어쩌면 그렇게 그냥 기가 막힌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짓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의 이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않아. 굴복치도 않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는 법이다.
근본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은 불순종의 법이다. 그 말이 불순종의. 내 마음에 이 새긴 이 율법에 내 마음이 이런 법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고백을 할게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입고 온 것이 45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저야말로 진짜 참 곤고한 자, 곤고한 자. 곤자가 이렇게 네모 안에 나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네모 안에 나무가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 뭐 얼마나 곤고한 거예요. 저는 앞을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나 좌우로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기도만 하고 갈 뿐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지도 모르죠.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율법에 나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법인데, 그런데 이게 네모에 갇혀있는 나를 보게 해주신 게 이게 얼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저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저는 보혜사께서 건져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곤고한 자리에서 나와야 나팔을 불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고, 정말 천국 복음의 역사는 사람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보혜사께서 저는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바로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은 바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율법 아래 있는 그들,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율법에 의해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우리들이 영생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2000년 전에 예수도 안 믿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 교훈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되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육적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 같으지만은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분별을 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